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4장 1절부터 24절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억하라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또 각 가정에게 또 각 인생들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좀 또렷하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땅 길갈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에 물이 가장 창일했던 1년 동안 물이 가장 많은 시기인 보리 추수 시기인 3월, 4월 혹은 5월 초까지 이렇게 물이 제일 많은데요. 이 물이 제일 많을 때는 이게 한 폭이 한 1000m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큰 폭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1년 동안에 물이 가장 창일할 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깊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길갈이라는 땅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들어섰는데, 이제 문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길갈 땅에서 중요한 사건 4가지 사건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4가지 사건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 이 4가지 사건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사건, 돌 기념비를 쌓는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펼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펼치기 전에 이 4가지 사건을 굳이 4가지의 일을 행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시는 걸 보면 이 길갈에서 벌어지는 이 4가지 하나님의 일 행하심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4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배우게 되겠지만 12개의 돌을 쌓아 돌 기념비를 세우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이스라엘 남성들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할례는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 남자 병사들에게 포경 수술을,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길갈에서 세 번째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늘에서부터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드디어 이제 이 길갈 땅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사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산을 먹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이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길갈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 각각의 네 가지 사건들은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이렇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 이 네 가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의미를, 메시지를 갖는다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며 이 12돌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저에게 먼저 여러분보다 묵상을 하게 하셨고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본격적인 말씀은 제가 나눌 두 번째 메시지에 있지만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와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기도와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그냥 갈라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바다는 40년 전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상징하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홍해바다를 다 갈라놓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40년 전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잘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멈추어 섰을 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졌고 멈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가만히 있어서 갈라지는 땅이 아니고 요단강은 순종을 통해서 갈라지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멈추어 서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멈추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시간 때문에 읽지를 못했지만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 18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것을 사실로 추정할 수 있냐면,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언제까지 머물러 섰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렬에 마지막 사람이 이 요단강을 빠져나갈 때까지, 마지막 사람이 요단강 물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그 요단강 한복판에 머물러 있었구나를 우리는 팩트로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치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 마지막 행렬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우리와 3500년 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500년 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는 4명의 제사장이 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그래 여기 4분 몰려있네요. 우리 이렇게 4분 몰려있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1년 동안 물이 가장 범람하는 그 시기에 제사장들 4명은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1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무섭거나 두려움이 없었다. 1번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이 함께하는 걸 알지만 그들도 사람이기에 실제로 그 창이란 범람하는 물에 오른발을 내밀을 때 그들 마음 안에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다. 2번 몇 번 같아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벽처럼 섭니다. 그리고 막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이게 1년 동안 물이 창이랄 때는 이게 거의 1km 정도로 물이 범람한다고 주석에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한복판에 딱 섰을 텐데 막 물이 양쪽 벽으로 쌓여 한참 높이 쌓였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면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그 몇 초마다 그들도 역시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엄습했을 것이다. 몇 번? 2번이라고 하기에는 좀 믿음 없는 것 같고 1번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좀 그들도 사람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믿음 없는 쪽을 선택을 해보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3500년 전 그 4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긴 보지만 마지막 백성이 나갈 때까지 그리고 4명의 제사장이 이 요단강을 떠날 때 그 순간까지도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창이란 물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 중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자 그제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만일 제사장이 저는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이 중간에 제사장이 이 자리를 떠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제사장이 요단강에 멈추어 섰다 했을 때 이 멈추어 서다라는 단어 아마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중보기도하다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중보기도 드렸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섰다 할 때 아마드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서서 라고 하는 단어도 아마드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제사장이 요단강에 멈추어 서서 할 때 이 서서가 똑같은 아마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드란 단어는 지난주에 제가 잘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히 섰다라는 육신적인 행동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는 단어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아마드, 중보기도라는 단어라면 중보기도는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 서는 것은 끝까지 멈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관계되는 단어라면 누군가를 향한 기도, 누군가를 향한 중보, 한 번 하다가 말고 중보하다가 말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 물이
가난이란 저주가, 질병이라는 아픔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요단 강물의 흐름이, 왜? 요단이란 것이 흘러내리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 중보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한두 번은 기도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누구나 한두 번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요단을 완전히 끊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 내 가족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흐르는 어둠의 세력들을 끊고자 그 자리에 머물러 끝까지 아마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요구하셨던 순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중보의 자리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은 시작했는데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그 일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백성이 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그냥 아멘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끝까지의 자리를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으니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장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에, 오늘 저의 메시지 핵심이 있는데 이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2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요구에 4가지 메시지를 다시 나눌 것입니다. 2번에 해당되는 4가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효진자매께서 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시간 때문에 사실은 19절부터 24절까지 더 읽어야 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를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12개의 돌 기념비를 건너와서 길갈에만 세웠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효진자매가 잘 읽어준 것처럼 사실은 12개의 돌 기념비가 2개가 세워졌어요. 하나는 건너와서 하나를 세웠고, 그것이 19절부터 24절까지고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돌을 또 세웁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돌비가 하나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다 건너서 제사장까지도 이제 빠져나와 길갈에 온 백성이 이제 있게 됐을 때에, 그때 요단강 한복판에서 들고 메고 온 12개의 돌을 다시 길갈에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복판에 하나,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 이렇게 12개가 2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개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요단강 한복판에 돌비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기념물로서 이거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이 기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좀 적어보세요. 지카론인데 지카론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지카론인데 이 지카론이란 히브리어는 뭐냐면 기억나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갈이든 요단강 한복판이든 이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너희들에게 혹은 너희 후손들이 이거를 볼 때마다 뭔가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도록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를 꼭 기억하고 뭔가를 꼭 기억하여 잊지 말라고 내 마음에 새기라고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이 12돌을 새기게 쌓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비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1절부터 9절도 그렇고 읽지 못했지만 19절부터 24절도 그렇고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아빠 엄마 이 12개의 돌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왜 수백 년 전에 이걸 세우셨어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라 라고 말하면서 19절부터 24절까지 대답할 대답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19절부터 24절까지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바다에서 너희를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셨으며 또 어떻게 요단강물을 가르셨으며 어떻게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것을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2개의 돌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돌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가나안 정복도 능히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시리라 라는 힘을 얻지 않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며 여러분의 개인의 12개의 돌비가 있으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안 되었던 어려움의 순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했다면 큰일 날 뻔했었던 과거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 어려움과 아픔과 터널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여러분의 개인적인 돌비는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인생을 하나도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돌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좋겠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이왕이면 요단이라는 강물, 홍해라는 강물 한 번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형통하게, 순탄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돌비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히도, 그게 불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참 많은 요단강과
홍해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갈라주셨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갈라주셔서 저에게는 돌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에 첫 번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유목사,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 앞으로 또 다른 요단강이 있겠지. 앞으로 또 다른 홍해바다가 너에게 있겠지. 그렇지만 유목사, 내가 너 49 동안 살아오면서 너에게 갈랐던 홍해 기억나지? 너의 인생 앞에 내가 갈라졌던 요단강 기억나지? 네가 그리고 그 요단강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에게도 세우라게 했던 12개의 돌비가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안 될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들을 건너게 하셨던 나의 신앙의 간증의 12돌 기념비가 제게 있습니다. 너 유목사,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을,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너 개인적으로 네가 세웠던, 너와 나와 세웠던 네 인생의 12개의 돌비, 그거 붙들고 그거 기억하고 이겨라, 승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온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저처럼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대답은 안 하셨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그래서 마음 안에 세웠던 돌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 어려움 앞에, 그때도 그 요단 앞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의 요단 앞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개의 요단이 우리 앞에 가로막겠지만 앞으로의 닥칠 요단 앞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아픈 상처, 기억들, 망각함으로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망각이 또 좋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그 12돌, 그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과거의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그 경험이 내 안에 12돌 기념빌로 새겨져 있다면 오늘 닥치고 앞으로의 닥칠 그 요단강 앞에서 너무 쫄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과거에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12돌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요단강에서 죽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돌비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12개의 돌비, 그리고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비. 근데 왜 하나님은 두 개의 돌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길갈에 세운 돌비는 이해하지만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돌비의 의미를 잘 모르세요. 왜 12개의 돌이었을까요?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한 지파당 그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12개의 돌을 하나씩 쌓아서 두 개를 양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12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 한복판에 묻힌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길갈에 또한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 개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제사장이 멈추어 서 있을 때는 물이 벽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 돌비가 눈에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빠져나가자마자 물이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물이 창일했기 때문에 이 12개의 돌도 요단강 물 깊은 복판에 묻혀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기가 되면 물이 얕아지니까 이
돌비가 가끔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돌비는 창이란 물 때문에 다시 덮였습니다. 이 돌비는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일종의 퍼포먼스죠, 이 물의 요단강 한복판에 잠긴 12개의 돌비라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신약으로 적용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운 또 다른 돌비는 이제 새롭게 예수와 함께 태어나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여러분이 죽었음을 아십니까? 12지파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다, 밥 없다, 고기 없다,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썩였던 12지파는 요단강 한복판에 12돌이 묻힐 때에 그들은 이미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존재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에서 죽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 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부추길 때에, 판단이 우리를 부추길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부추길 때, 그 교만과 판단과 정죄와 비판이라는 그 부추김을 향해서, 그 죄악의 충동지를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요단강에 묻힌 돌이 되었다. 증오와 미움과 복수와 살인하고자 하는 이 미움의 충동질이 우리를 부추길 때 그 죄악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아, 복수야, 증오와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아,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자랑과 허세와 거짓과 위선의 죄악들이 우리를 반응하도록 부추길 때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죄악에 관해서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죽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죽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죽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의는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의의 요구에만 반응하십시오. 사랑하라는 것에만 반응하시고, 용서하라는 것에만 반응하시고, 거룩하라는 메시지에만 반응하시고, 정결하라는 성령의 요구에만, 그 의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네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미 요단강에서 죽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의 가나안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12돌비를 보면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요단강을 수없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돌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되새김질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5장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24장까지 펼쳐집니다. 그 전쟁 앞에 이 두 돌비를 분명히 세우라시는 이유는 명백한 거예요. 이 돌비를 보며 자꾸 마음 안에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단강이 니들 힘으로 갈라졌냐? 나의 능력으로 갈라졌냐? 자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엇의 앞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전쟁 앞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일주 후면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필리핀 마닐라 수도로 갑니다. 듣기로는 한국에 난다 긴다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해도 안 모인대요. 그리고 다 박사들 출신이라 이 교만하기가 말도 못한답니다. 저는 그 여리고성 그 요단강을 가르고 무너뜨리러 갑니다. 제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 12돌비입니다. 뭘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새기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닥치는 크고 많은 이 요단강을 정복하고 가르는 무너뜨리는 그 일에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자녀 교육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사업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건강 내 맘대로 안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다음 세대의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음 세대의 여호와 신앙을 전수할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어쩌면 이 네 번째가 하나님의 가장 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물으면 이 너희 자손이란 표현을 몇 번이나 하신 줄 아십니까? 이 4장 1절부터 24절 전체에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이 표현이 무려 4장 전체 7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12돌비의 의미를 전할 대상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라 건넌 기적을 맛본 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만 여호와 신앙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수십 년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흘러도 이 돌비를 보는 그 많은 이스라엘 후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간직하여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신앙을,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이 후손 만대까지 흘러나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후일에 이 돌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후손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홍해바다와 요단강물을 어떻게 끊으셨으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후손들이 꼭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아빠 세대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중등부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졸려서 못 일어나겠다, 너무 시간이 이르다, 그렇게 불평하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면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전수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비전에 관계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보는 법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 가르쳐야 합니다. 노래방에서 2시간, 3시간 세상 노래 그렇게 잘 부르면서 교회 와서는 한마디 기도도 못하고 교회 와서는 한마디 찬송도 못하는 영적 벙어리로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법 가르쳐야 되는 거고, 찬송하는 법 가르쳐야 되는 거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예배의 자세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가르치고 11조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은찬이 용돈이 일주일에 2,000원입니다. 넉 주면 8,000원입니다. 800원 11조 가르칩니다. 은혁이는 1,000원입니다. 일주일에 4,000원입니다. 400원 11조 가르칩니다. 가끔 11조 재정부에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봅니다. 가끔 몇백원 우리 아이들의 11조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흐뭇한지요. 하나님이 그 몇백원의 11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당장 가르치십시오. 당장 드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순종, 헌신, 11조, 선교, 중학교까지는 아직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불가능하니 중학교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중학교 안에서 죄송합니다. 쇼부라니요. 거룩한 단어를 써야겠어요. 결정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청년 집회를 시작했습니까? 전국 청년 집회를 왜 시작했습니까? 정착하면 청소년 집회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정착하면 저는 못하겠지만 전사님한테 하라고 그래서 전국 연합 집회를 할 것입니다. 전사님하고 상의 안 했어요. 할 겁니다. 저는 제 분야가 아니라 제가 하지는 못한 모든 후원을 다 해서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을 갑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미국과 캐나다를 갑니다. 지금은 어르신 목사님, 어른 성도님, 집사님들만 세미나를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각국의 현지인들, 청년들, 청소년들 현지 컨퍼런스를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유스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이 저만의 꿈이 아니기를 바라고 교회의 꿈이 되기를 바라고 목사님께로부터 들었지만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꿈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목회자, 이런 꿈을 목회 비전으로 갖고 있는 교회의 멤버, 교인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명백한 것이고, 여러분이 언어 공부, 영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명백한 것이고, 여러분이 사업을 꿈꾸는 이유도 명백한 것이고,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될 이유도 명백한 것이고, 내년 4월, 5월 달쯤 이제 전교인 필리핀 선교를 갈 텐데 다 사역리가 영어로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영어로 한 5분 정도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다 시키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전도 사역도 가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영어로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필리핀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공부도 다 하고 갈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요단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에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도 꼭 전수하라고 이 로고스 교회를 하나님이 이 많은 대전의 교회 중에 특별히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과 목적이 분명해야 교회가 표류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곤대 앞에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대학교 모곤대 앞에 교회 정문 앞에 코앞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로 믿고 잘 계획해서 내년부터는 이 대학생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